오늘 저희가 읽은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얻은 지혜로운 경험을 전도서에서 이제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일부가 오늘 저희가 읽은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빠른 경주자라고 뜀박질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빠른 경주자는 그 누구보다도 우승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이 결승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빠른이라고 했을 때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빠른 경주자가 여러분 선착하기 위해서는,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많은 변수들을 다 극복을 했을 때 1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때, 저희 다닐 땐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그 운동회 때 제 소원이 뭐냐면 노트 3권을 타는 거였어요. 노트 3권이 뭐냐면 뜀박질해서 1등을 하면 노트 3권을 주는 거였어요.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등에서 노트 3권을 타신 분입니다. 그렇거나 아예 저처럼 노트 1권을 못 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꿈이 그거였어요. 운동회 때 뜀박질을 해가지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노트 3권을 타는 건데 전 노트 3권을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운동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을 운동회는요 대부분 동네 잔치였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 동네를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잔치하고 같이 했어요. 그 학교 운동회 때. 부모님도 오시는데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회 때 선생님들이 연습을 합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 여름방학이 끝나면 9월에 이제 운동회가 한다 그러면 8월부터 어떻게 합니까? 운동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뜀박질 연습을 할 때 뜀박질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제가 늦게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좀 몸이 불편하니까 10m 앞에서 뛰어.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가 10m 앞으로 나가면서 느낌에 노트 3권은 따놓은 당상이다. 왜요? 이 얘기는 남보다 내가 빠른 경주자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똑같은 레인에서 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 10m 앞에서 뛰면 빠르게 결승 지점을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1등을 했을까요? 제가 막 열심히 달려서 1등 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자꾸 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갖고 나중에 이상하다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노트를 못 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선착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많은 변수들을 그건 극복했을 때 이야기란 얘기예요. 아프면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도 사고를 당하면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그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잔상이 머릿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잘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헤매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재난이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달리는 선수가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 잘 달리잖아요. 번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국제 육상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비행기가 연착이 된다든가 비행기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달려도 그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서 우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빠른 경주자라도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빨리 달렸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흔한 현상을 다 비껴나가야만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그것이 사고가 됐든 돌부리가 됐든 국가적인 재난이 됐든 그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였습니다. 토끼는 시속 56.4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0.27km로 달린다고 합니다. 토끼가 거북이보다 무려 200배나 빠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얼마 전에 이제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후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힘센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이 세다고 해서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장으로나 갖춘 무기로나 전쟁의 경험으로나 무엇을 보아도 불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힘센 용사가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은 나이가 들고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해서 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움이 없는 어느 사람이 음식점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그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에게는요 배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그 소원을 풀고 싶을까요?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과외도 시킵니다. 유명한 강사들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대학교에 보내요. 좋은 대학교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박사가 됐으면 내 재물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내 자녀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모든 후원을 다 하는 것이죠. 유학을 보냈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 아들에게 이제 가게를 맡기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피와 땀으로 쌓아놓은 이 기업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는 똑똑하지 않냐? 박사지 않냐? 이 기업을 한번 멋있게 아버지보다 더 멋있게 한번 읽어보아라 라고 이제 미션을 남기는 것이죠. 그 아들이 그 기업을 더 성공시켰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더 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 목사님보다 목회를 항상 더 잘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박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래요. 팔방미인이란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든 걸 다 잘해요. 여러분,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공부면 공부, 그리고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해요. 근데요, 한국 속담에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 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가지를 대충 잘하는 것보다 뭔가 확실히 하나라도 제대로 잘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탁월한 능력자이며 무엇보다도 최고의 지혜자이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이 부럽지 않아요? 그죠? 저는 솔로몬이 부러워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었다면서요.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었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죽음의 직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재물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여러분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빠른 경주자라고 했을 때 빠른이란 단어에 몸을 실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뜀박질을 좀 잘해요? 그러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위안이 되죠, 우리에게. 유력자라고 했을 때 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빠름을 믿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으로 느린 경주자라고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트를 못 탔을까요? 노트를 탔어요. 나중에 참가상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참가상을. 남들을 4권 타는 거는 그 사람들은 참가상도 타니까 4권이잖아요, 1등은. 저는 근데요, 다른 사람들 4권 타는 노트가 별로 부럽지 않고 참가상으로 주는 그 노트 한 권이 너무 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빠르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빠르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빠르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느린 경주자라고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리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유력자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한 번의 손길에 새로운 질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탁월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 유력한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빠른 경주자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빠른 경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솔로몬은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하고 강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강한 자가 부를 누리지 못하고 유능한 자가 큰 명철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즉 이 시기와 우연을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게 예고된 것이 새들에게는 예고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 어렸을 때요. 아까 국민학교 얘기 조금 했었으니까 국민학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떼총이라는 걸로 그 참새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노란 고무줄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새총으로 삼아가지고 참새를 잡아갖고요, 참새에 구이를 해 먹었어요. 안 드셨나 봐요. 여러분 저만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새의 입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오늘 일어나서 나는 누군가의 새총에 맞아서 오늘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침에 생각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어난 참새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누구의 총에 맞아서 누군가의 간식거리가 되겠다고, 올무에 걸려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또 뭡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린대요. 물고기가 오늘 나는 이희표 목사님의 밥상에 올라야 되겠다, 그러므로 저 속초에서 내가 오늘 이희표 목사님의 영광을 위해서 맛있는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속초 앞바다에서 장렬히 전사해야 되겠다, 누군가의 낚싯대에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히는 물고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 어쩌다가 세상 말로 시기와,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해서, 오늘 내가 누군가의 낚싯줄에 걸릴 것 알았다면 안 나가죠. 내가 올무에 걸릴 것 같으면 오늘은 쉬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새들이 모르듯, 물고기들이 잡히는 걸 모르듯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시기와 우연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와 우연은 빠른 경주자가 예상한 변수가 아닙니다. 시기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은 여기서 우연은 영어로 chance예요. 기회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 수 없다라는데 우리 인생에 비밀이 있어요. 기회라는 동상이 있대요. 어딘가에 그 외국 어디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앞머리가 있대요. 전 앞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뒷머리는요, 뒷머리가 없대요. 근데 그 이름의 동상이 제목이 뭐냐면 기회라는 걸 압니다. 기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머리가 기니까 잡을 수 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없으니까 못 잡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요, 앞에서 잡으면 되죠. 맞아요, 앞에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언제가 잡을 기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오리에 빠지는 건 뭐예요? 뒤에서 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게 기회였어 여보. 그때 그게 기회였나 봐.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껄 한다면서요. 뭐 할 걸. 그게 기회였는데.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게 그게 기회였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었을 걸. 항상 우리의 후회는 여기에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시기와 우연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내가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비 오는 버튼을 팍 눌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과학이 참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 비구름을 만들지 못해요. 그죠? 이때 왔으면 좋겠는데 꼭 엉뚱한 때 비가 오고요. 그죠? 왔으면 좋겠는데 엉뚱한데 막 태풍으로 와가지고 또 막 우리가 수확해야 할 많은 것들을 속상하게 하고.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시기와 기회는 우리의 이게 변수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데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없다면, 내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100회 무효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제어하고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사고 안 당하고 싶어. 나 질병 피해가고 싶어. 그래서 다 피했어요. 그렇다면서요, 내가 암이야, 예를 들어 그 암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데 그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정신 놓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로 돌아가신다면서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변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변수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없다면 시기와 우연을 제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혜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순간 내가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으로 인정하면 내가 판단해야 할 옳고 그름의 문제 혹은 내가 선택해야 할 나의 앞길의 문제를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집에 가면 답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분의 임재를 항상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목사님?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못된 사람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저는요 못하는 게 많아요. 설교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안 웃겨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일찍 끝나요. 설교가 일찍 끝나요. 조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제가 얼른 그 설교를 끝내요. 누구보다도 그건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우연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한번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그리고 막 부부싸움하고 집에 가는 부부를 봤어요, 제가. 집에 역까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 역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이 오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유혹 있지 않았어요? 모심다 오시지 오늘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렸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찾아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렵게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꼭 우리 신비에 사귀자고요. 시기와 우연은요 변수예요. 저희 딸이 다쳤거든요. 어렸을 때 크게 다쳤어요. 변수예요. 알았으면 그거 내비뒀을까요? 그런데 몰라요.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둔 신비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면 내가 화평의 하나님으로, 재판관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너의 주인으로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크게 새기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거들란 기억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때 정말로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의 몫이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